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같이 읽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문맥을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짤막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올라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롱하는 장면도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뒤를 돌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의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갈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이 엘리사의 행동이 너무나도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저주하고 죽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굳이 엘리사가 저주하고 아이들이 곰에 몸이 찢겨지는 이 사건을 통해 주일 오전 아침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것을요. 오늘 짧지만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준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하나님의 한편으로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죠. 이 작은 아이들을 가지고 학자들마다 많은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은 도대체 몇 세이냐?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냐? 아니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을 뜻하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아이의 기준과 오늘날 살고 있는 아이들의 기준의 나이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정도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아이들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가 중요한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시면 이 어린 작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 놀림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머리가 없는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장난을 치거나 재미 삼아서 한번 그냥 노래를 부른다, 한번 놀림을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장난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올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에요. 계획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조롱하여서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편에 보면 이 아이들이 뭐 서너 명의 동네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기는데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42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2명 혹은 40명 그 이상의 아이들이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의도적으로 엘리사에게 접근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왜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왜 조롱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가고 있는 위치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물을 고치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본문은 의도적으로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 과거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야곱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베델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상 종교의 중심지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과 단은 이스라엘의 끝과 끝과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둔 것이었어요.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의 중심지, 금송아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에서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지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니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위협을 느낀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은혜를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진리를 미워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니 진리의 빛이 밝게 비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엘리사를 향하여서 지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기다렸다가 그를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었듯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곳에
즉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금송아지가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지금 조롱하고 멸시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을, 그래서 이 아이들의 놀림은 굉장히 의도적이었고,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의 놀림은 영적인 싸움의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단순히 엘리사의 외모를 모욕하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스승 엘리야는 올라갔거늘 너는 어째서 스승을 따라 올라가지 않느냐,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사에 대한 모욕, 조롱, 도전, 적대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도전이요, 도발의 행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모욕과 도전까지도 포함된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엘리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였고요, 예수님을 조롱하였고요,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싸움인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대머리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요? 우리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합 왕과 엘리사의 그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엘리야 뒤에 있는 하나님과 아합 뒤에 있는 그 바신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시지, 지금 엘리사 역시도 지금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그러한 싸움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지금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리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악한 감정과 보복의 차원으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닌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역대하 36장 16절에도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악을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얘기. 바울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엘리사는 단순히 복수심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낙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위협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이겨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막 혈기를 부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맞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시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시하고 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사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실 때,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여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럴 때 그 저주받은 땅이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여리고와 같이, 다른 또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이 되는 베델에 있는 사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번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인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같이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여리고 땅에는 썩어져가는 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엄하심 혹은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엄히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인 것이, 단순히 아이들의 죽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여리고에 있는 물이 변화된 것처럼, 또한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베델에 가득 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앞뒤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여리고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준 것이, 구원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낸 것이고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격하심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엄하심과 엄격하심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하는 베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여리고와 같이 끊임없이 여전히 썩어져가는 물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행여나 또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베델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베델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양쪽을 기억하십시오. 베델도 기억하시고 여리고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이 그 어떠한 대처도 못하고 24절 보십시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해요. 아이들이 저항했거나 도망쳤거나 대항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앙콤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곰을 자주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곰을 자주 보내지 않으셔요. 독특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곰을 보내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멀쩡하겠습니까? 아니면 멀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는 팔이 잘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리가 잘렸을 것이고, 누구는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 오장육부가 멀쩡하지 않을 거예요. 다 찢겨져 나갈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곰을 자주 보내지 않으셔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죽어나간 아이들의 42명,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참고 계셔요. 인내하고 계셔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치지 않는 거예요. 곰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곰 대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베델,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예고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24절 보십시오. 수풀에서 앙콤들이 곧 나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에 즉시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곰을 보내주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외침이거든요. 이 베드로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 짤막한 사건이지만 곰의 온몸에 찢겨서 목숨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곰을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곰이 오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준엄하심 속에 그 적은 아이들이 곰에 찢겨서 죽음을 당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